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두요목 8조에서 14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이 둥그렇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의두는 송대 자각선사의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 이란 화두에서 나온 말이죠. 자, 지금 이걸 이제 직설적으로 말해보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자리, 이 당처, 이 낙처라는 말을 씁니다.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계에 끌려서 저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눈앞에로 떨어져라 이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존처, 이 낙처가 바로 응연하게 뚜렷한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의심이 일어나는 이 당체, 이 낙처가 한 상으로, 하나의 상으로, 이게 이렇게 분별되고 막 이렇게, 잡스럽게 섞여 있고 그게 아니고 한 상으로 어리요. 이게 응연할 때 응이 이제 어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상으로 어리어서 뚜렷한 이 응연 일상원인 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응연 일상원은 그렇게 어리어서 한 상을 일심으로 한 상으로 있는 그러한 뚜렷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 게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로 여기를 직면하면 생멸하는 중에 생멸의 청정한 한상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생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멸이 없는 자리로서 생멸하고 생멸하는 중에 생멸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가운데, 이곳, 이 현존처를 딱 포착을 하면 증에 물들지 않는 뚜렷한 한상이 역력하고 좋아 죽겠다가 또 괴로워 죽겠다. 막 좋았다, 괴로웠다. 막 이렇게 이런 이 순간, 이 고락의 순간 이 자리를 딱 포착을 하면 고락에 부동한, 고락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한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도 한상이 뚜렷하고 깨달아도 한상이 본래 뚜렷하게 어려있는 이 현존처다,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공간적으로 여기다 하면 또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에 끌려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항상 있는 여여한 그 자리를 자각해라고 해서 그냥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첨지만물 일체 현상이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돌이켜 반조해 보면 이 한상이 뚜렷하게 어려 있다는 것인데 이 자리를 이런 일상원 자리라고 하는데 이 일상원 자리는 즉각하는 이 자리, 이 현존에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일원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어떠한 몸인가?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한자로는 부모 출생 전, 부모 미생 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 출생 전, 부모 미생 전에는 어떠한 몸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런 화두, 의두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화두는 의두에 포괄되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랬지만 그냥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태어나기 전에는 전생에는 어떠한 몸을 받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죽으면 영원으로만 있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이 일어날 때 이러한 생각을 따라 또 다른 생각으로 꼬리를 물고 우리는 막 생각이 막 분별을 막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당처, 그 낙처를 돌이켜 반조해 보라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뚝 떨어져라는 거예요. 생각이 막 일어날 때 계속 그 생각이 가지 말고 여기 생각이 드러나는 이 자리로 떨어져 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당처를 돌이켜 반조해 보라는 것인데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라는 것으로 마음의 후레쉬를 돌려 마음 바탕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바로 부모 출생 전 자리로 의디오목 1조에 나왔던 모태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친 자리로서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중생제도가 끝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 한번 살펴보면 부모 자식이라는 고정 집착된 생각을 내려놓으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부모 출생 전 자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지만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역으로 자식이 있기에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면 부모라는 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본래 없는 자리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리,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 들어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자리가 있나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는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어머니는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일체의 분별이 떨어진 자리, 어머니라는 일체의 분별이 탈락된 자리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이 일어나는 당체를 돌이켜 직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드러나는 이 낙처에 딱 머물러 보면 본래 아버지라는 권위도 어머니라는 위안의 기대도 본래 없는 청정무해한 자리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자리가 드러나고 어머니가 없는 자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부모 자식이라는 분별에 고착되지 않는 부모 출생 전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우리의 얼굴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에 몸을 전생의 몸이라 한다면 또 그 전에 전생의 몸이 있어야 되므로 이렇게 계속 소급하게 되면 이게 끝이 없게 되죠. 그래서 철학사에서 그냥 궁극에 시지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우리의 생각의 약속 체계에 불과하지 어쩌면 그것도 그냥 생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궁극의 시초는 없는 겁니다. 최초의 아버지가 있냐 이거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의 몸은 태어나기 전의 시공의 몸이 아니라 시공 차원에서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공의 조건과 한계를 초월한 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의 몸은 청정무해한 법의 몸, 법이랄 것도 없는 그러한 법체, 법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자, 꿈은요, 낮에 있었던 억압된 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러한 억압된 마음이 나타나는 이 꿈이 끊어진 자리가 꿈이 끊어지면 그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영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신령하게 아는 영지가 역력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린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감수작용과 사고작용이 끊어진 우리가 사물을 보면 다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고작용을 하는데 이런 감수작용과 사고작용이 끊어진 그러니까 대상의식 우리는 뭘 판단할 때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이걸 대상의식이라고 하는데 대상의식이 딱 끊어져 버려요. 멸절된 상태. 이것을 멸수상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체 들어도 그 아는 영지는 묘하게 있는 겁니다. 모든 대상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감수작용도 없고 사고작용도 없지만 그 자리에도 이 아는 영지는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마치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대상이 없으면 비추는 그 자체로 있는 격입니다. 자, 거울이 비추는 의자가 있으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또 달리 말해보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이런 대상의식에서 이게 출정했다고 합시다. 출정. 이렇게
대상의식이 멸절된 상태에 있다가 출정을 했어요. 출정을 해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도 다 이 영지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끊어진 깊은 잠에 들거나 또는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는 중에도 그 아는 영지는 변함없이 여여하다는 겁니다. 거울은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을 온전히 비추듯이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지라는 것이죠. 그 아는 영지는 대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아는 영지는 거울이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비추고 대상이 없으면 비추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는 영지, 대상이 없으면 대상이 없는 대로 역력하게 비추는 그대로 그냥 있고, 대상이 있으면 대상 의식, 대상 그대로 비추고 있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알아차리고, 짜증이 나면 짜증난 대로 알아차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알아차리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드러내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잠자기 전 그 아는 영지를 한번 반조해보고 기상할 때 그 순간 그 아는 영지를 반조해보면 우리한테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11.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은 그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 말에 대해서 대종경 교육법 27장에서 인의와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리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이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 하면 될 것이요. 이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한우란 한이치에서 일체 유심조의 심을 밝게 해석하여 주십시오. 심이란 관념입니까? 물질의 원소입니까? 이론과 통용입니까?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마음이 들어서 길흉화복과 생로병사를 지어 나가며 천지도 근본되는 형상 없는 진리 곧 심이 들어서 성주개공과 풍운으로 상설과 유무변화가 된다. 그러므로 천심이 곧 인심이요. 이는 이론과 같은 의미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심이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한이치 제1편 이론상의 진리 6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요. 불생불멸한 마음자리에서 인과보응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인과보응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가 분명한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더 풀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세계가 바뀌라고 하면 마음은 세계를 인식하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아니고 세계가 바뀌다. 그러나 일체 유심조의 심은 원래 바깥이 없는 무외, 바깥이 없는 무해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다 세계도 다 포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한계가 없는 무변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마음이고 저기부터 세계다 이런 게 없어요. 이 구분이 없는 것이므로 모든 현상은 이러한 마음의 경계라는 거죠. 다 마음의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경계다. 그러니까 대적공실에서 대지어공 심소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산종사님 선시지 않습니까? 대지허공이 마음에 나타난 바다. 그러니까 대지와 허공이 다 마음의 나타남인데 이것은 텅 비어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드러나는 그러한 대지허공이다. 이 자리는 대지허공의 바탕인 청정한 심체로서 이렇게 청정한 심체에서 대지허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체 유심조 됐을 때 이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이렇게만 보는 것도 시작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나의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청정 심체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청정 심체에서 그러한 것에 끌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기까지 우리가 인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12.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마음은요,
희노애락 등의 모든 감정과 생각으로 전개됩니다. 이게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생각으로 전개되는 게 다 마음의 작용인데, 이렇게 보면 지혜도 마음의 작용이고 자비도 마음의 작용이고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도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지는 온갖 마음에 그 마음이 이렇게 작용할 때 그 마음에 즉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즉해 있는 그 당처, 그 낙처를 딱 관해보면 그 자리가 텅 비어 고요하여서 신령스럽게 아는 부처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즉심시, 마음이 곧 부처의 경지라는 것이죠. 탐심의 즉처, 탐심이 일어나면 바로 그 즉처, 그 낙처, 진심의 즉처, 치심의 즉처, 그 당체를 곧장 돌이켜보면 본래 깨어있는 부처의 경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에 즉해 있으면서 탐심인 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깨어있는 부처요, 진심에 즉해 있으면서 진심인 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깨어있는 부처요, 치심에 즉해 있으면서 치심인 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깨어있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갖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에 즉해 있으면서 바로 즉해서 두려치 그것을 직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두려치 깨어있는 자리인 부처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자, 부처는 깨어있는 경지로서요, 이러한 깨어있으면요, 마음을 즉각, 마음을 딱 즉해서 바로 그 낙처, 그 당처에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즉해 있는 깨어있는 경지를 부처라고 하는데요. 부처는 마음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즉해 있는 바로 그 경지로서 즉은요, 사실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즉위와 통해 있습니다. 즉위는요, 이르다, 오르다라는 뜻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곧바로 그 낙처, 그 당처, 이 마음자리에 즉위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앉으라는 겁니다. 다른 데 앉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정산종사 법어 경륜편 1장에서 부처부자 할 때 불은 깨닫는다는 말씀이 곧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처는 마음에 즉해 있는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에 사로잡히고 부처라 하면 부처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이랄 것도 부처랄 것에도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즉시불이라고 한다 해도 또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면서도 또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 중생의 윤회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경계에 끌리면 윤회하는 것이고 경계를 자각하여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경계를 불리면 해탈하는 것입니다. 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1장에 그 윤회와 해탈의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중생은 소소영령한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려 종종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부와 성인이죠. 범성과 선과 악의 분별이 나타나는데 이때 소소영령한 영지가 가리면 윤회하는 중생이고 소소영령한 영지로 굴리면 해탈 자유하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결국 윤회 또는 해탈하는 원인은 윤회 해탈의 그 기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하면 우리는 해탈할 수도 있어요. 해탈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또 이 본성이 가리면 윤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우리의 공부처가 될 것입니다. 14.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자, 이 말은 조성광 선진의 조옥정 백년사에서 이 분리자성, 14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자성 공부지 않습니까? 이 분리자성을 놓고 소태산 대종사와 문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년, 시창 14년, 원기 14년입니다. 동선, 기사년 동선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원기 14년의 기사년 동선 시에 종사님이, 대종사님이죠. 종사님이 하루는 너희는 공부 중 분리자성이라 하였으니 어찌하면 너희 마음이 일시라도 떠나지 못할 자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하시건을 여러 성객이 의향대로 대답이 분분하였다. 본인은, 조성광 선진이죠. 본인은 주야로 1분 1초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오직 호흡 일기라 이 이치를 알아 주의하면 분리자성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이제 호흡으로 말하는데 원래 이 의도하고는 약간 좀 빗나간 얘기죠. 그러나 호흡을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꿰뚫어 보면 또 이 자리가 맞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동선시에 이 의두요목 14조가 문답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이론상 법어에서 분리자성 공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모사한 이론상은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처럼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성품으로 눈을 비롯한 육군을 사용할 때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의 실제, 바로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상 법어를 통해서 이 의두요목 14조를 깊이 있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두요목 8조에서 14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